무엇인가를 계획하거나 예산을 잡을 때에 이것이 얼마가 필요하겠다, 혹은 이 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계산력. 여러분들은 좀 그게 빠르신 편입니까? 늦으신 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계산이 빨라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사고 싶은 거 이리저리 계산해서 사고 싶은데 불가능해. 이거는 꼭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해봤는데 이젠 답이 안 나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합니다. 왜? 계산이 안 되니까. 그 계산이 끝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계산에서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때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구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구나. 그 문제가 많이 있구나. 오늘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산의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을 회복시킬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계산에 답이 없었는데 답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쉬고 세상의 기쁨을 쫓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왜 이곳에 두느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계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아이러니한 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함을 목격하고 있는 그들,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배가 안 고파요? 그것 좀 문제가 있죠? 은혜 받으면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점심 지나서 저녁까지 절절히 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준비된 장소도 아니고 무엇인가 식사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하듯이 준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좋아서 쫓아와서 그저 예수님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게 떡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특별히 이 시대에는 카운팅을 할 때 어떤 사람만 세냐면 남자, 성인 장년만 카운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남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여성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뭐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보면 남자가 많았겠느냐 여자가 많았겠느냐. 아마도 여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자녀들도 데리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곳에 5천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밥을 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먹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평균 임금을 치면 우리가 한 3,400 정도라고 잡으면 작게는 300, 많으면 400인데 이 월급의 8개월치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시세로 따지자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상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속된 얘기로 막 화려하게 뷔페를 부르거나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잠시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그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있어도 이것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어딘가에 연락해서 밥을 주문하잖아요.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00인분 이상 시켜보세요. 50인분 이상 시켜보세요. 순간적으로 그거 준비할 수 있는 건데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10,00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그 시대에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편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13명이라고 잡자면 보통 그들은 무엇인가 교회의 재정처럼 항상 여유 있는 돈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공급해줌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산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예산도 제로고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들을 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명료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돈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불순종이나 믿음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 제의 시간에 제가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식사 1,000인분 교회에서 준비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먹고 나머지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1,000인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오도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라고 할까요?
난리 나겠죠.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설사 제가 입장 바꿔놓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안 목사,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10,000명한테 식사 준비해줘. 근데 갑자기 그것도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돈도 안 주고 완전히 깡패야 이건.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제가 거기서 내가 안 목사니까 해야지 라고 할까요? 저도 아마 빌립과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다른 방법 찾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불가능한 계산이 끝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지난주 이야기에 나눴던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 특별히 빌립은 오늘 문제의 크기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너무나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 문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안드레가 오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기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빌립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은 믿음 없는 사람, 그저 실패 앞에 그냥 멈춰선 사람, 이렇게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역할을 갖고 있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빌립은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되게 이중적인 단어 그리고 이야기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르게 빌립은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끝! 더 이상 할 수 없어 결론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움직입니다. 끝인데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안드레의 손에 건네준 것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나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작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그의 생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안드레의 모습에 두 가지의 행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습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안드레가.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렇고 두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은 정직하게 그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런데 왜 움직였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왜 안드레는 답이 나온 상황, 분명히 끝났잖아요. 계산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움직였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움직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것에 대해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판단해야 하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하고 답이 없고 계산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찾으러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과를 이루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분명히 끝난 거야. 계산 나오지 않아.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안 돼. 이거 계산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거 운영할 수 없어. 이거 진행할 수 없어. 지속할 수 없어. 이거 마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너의 태도를 확증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그 길에 참여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려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인간적인 능력, 그의 능력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오는지를 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드레는 움직였어요. 행동했어요. 여러분, 100% 확신에 찬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또 회의적인 상황, 판단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계산이 되지 않고 불가능하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어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찾으러, 발견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지. 혹시 모르잖아. 여러분, 이거는 믿음하고 좀 다른 것 같죠? 믿져야 본전이지. 혹시. 믿음은 아멘, 확실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불가능해 보여도 혹시라도 뭐라도 있겠지.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서 멈춰섰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안고 해결자에게로 나아갔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해결자가 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멈춰서 있었죠.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열고 움직이게 되니까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견한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은 떡 5개와 뭐죠?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의도적으로 또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 작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믿음으로 움직여서 발견해 갖고 온 게 발견하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왜 괜히 헛수고해? 왜 움직여? 가만히나 있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들을 때 있잖아요. 기껏 노력했더니 내 손에 쥐어진 게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나 되게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가만히나 있을 걸. 괜히 움직여 갖고 이게 뭔 창피야. 그런데 이 안드레가 발견했던 아이가 누구냐면 이 꼬마 아이인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아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다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이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이 파이다리온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더 작은 아이, 완전히 꼬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제 저희가 시연이를 얘기했을 때 시연이 같은 애, 그런 아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서 뭘 받아갖고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시연이가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껌 먹을 사람? 그러는 거예요. 나 줘. 그랬더니 껌 주고 갔어요. 여러분, 최시연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껌이에요, 껌. 오늘 안드레가 받아온 게 최시연이 준 껌과 같은 거예요. 걔한테는 큰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게, 여러분 지금 1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껌 줬다가 난리 나죠. 근데 껌도 10,000개가 아니라 뭐예요? 껌 하나.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줬어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지원이 정도만 돼도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이는 생각이 있을까요? 줄 때?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점심을 굶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줬을까? 저는 아마 안드레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 군중에 들어갔을 때, 혹시 여러분 점심을 준비해 오신 분 중에 나누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헌금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도움을 주실 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외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뭐 아기가 손에 들고 있는 도시락 뺏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드레가 야 내놔 임마 이렇게 하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아이가 왜 그것을 드렸을까? 그 아이가
내가 이걸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드렸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옆에서 누가 식사 있는 사람 나한테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 갖고 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대단한 거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씩 싸울 때 있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거 안 나눠주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쵸? 우리들 이렇게 있으면 야, 저거 하나 친구 좀 줘. 그러면 희한하게 잘 줄 땐 잘 주는데 어쩔 땐 고집 부리면 안 주면요 진짜 안 줘요. 그거 진짜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레가 막 찾으니까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좋은 도시락 싸운 사람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준비해온 사람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아이가 안드레의 손에 그것을 건네줬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황당함이 있었을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떡이라는 게 보리떡인데요. 이 보리떡은 어떤 떡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이었어요. 가장 거칠고 맛없고 영양가 없는 떡.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집의 형편이 어떤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빵 5개가 막 이런 큰 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주 작은 그런 빵 조각들 5개였을 것 같아요. 왜? 그 아이 손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반고등어가 아니에요. 물고기 구워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거는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 다시 얘기하자면 반찬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젓갈이에요. 젓갈. 빵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거치니까 그걸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념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물고기를 낚아서 아주 작은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양념으로 쓴 거예요. 반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를 더 채우고 뭐하고 영양가 있는 건 전혀 상관없고 그 거친 빵을 먹을 수 있는 그저 반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손에 건네준 게 얼마나 빈약한 거예요. 거친 빵 작은 거 5개랑 그저 젓갈과 비슷한 생선 2개. 뭔가 화려해야 그래도 예수님께 갖다 줄만 하죠. 근데 이렇게 가장 작은 아이의 가장 보잘것없는 이러한 빵과 반찬을 안드레가 발견한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오늘 그 형편없고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되는 도시락의 크기에 결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손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 있을 때, 그리고 안드레 손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 그리고 전국에는 그것이 예수님께로 건너가게 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손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안드레는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그가 그것을 그 손에 쥐고만 있었다면, 예수님께 건네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헌신과 섬김은 그저 동일하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저 한 끼의 식사, 형편없는 식사,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건네지는 순간,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기적, 계산이 끝난 상황에서 그 계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뭐냐?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면 그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산이 끝났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하세요. 찾으세요.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이게 되겠어? 이 정도로 되겠어?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저 돈 주시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저 뭐 하나 해주시면 제가 헌금 이렇게 할게요. 교회당 예배 채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 전혀 문제를 바꿀 수 없는 그것,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풍성함이나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찾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있어도 돼요. 그것에 확신이 없어도 돼요.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그 작은 씨앗이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되고 다시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귀한 도전과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가 한 행동은 광야에 씨앗을 하나 심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기대가 가능합니까? 그것이 숲을 이루고 그것이 그 광야 거친 곳을 생명력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곳에나 내가 씨앗을 심는다고 그런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심는다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광야에 그 작은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고 그것이 숲을 이루고 그것이 생명이 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설교 시간에 보았던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숲이 됐던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 고비 사막에 숲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명을 심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산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씨앗을 광야와 같은 곳, 답 안 나오는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일지라도 심는다면 바로 그곳에 놀라운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안드레의 영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 문제 앞에서 그 계산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또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면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절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안드레의 눈으로 그것을 순종으로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발견했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작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특징이 뭐냐면 연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얘기.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키를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은 아이의 너무나 빈약한 그 식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의 식사가, 한 끼 식사가, 부족한 식사가 그 자리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고 12강주리가 남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의 태도가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안드레는 스스로가 완성자나 해결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연결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 네가 책임져, 네가 완성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연결자로 부름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이 그 작은 형편없고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연결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차고 넘치게 하는 놀라운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손에 맡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저는 이게 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아보질 못해서, 아니 갖고 온 거는 물고기 5개,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한 손에 잡힐 만한 거 드렸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거 어떻게 나눠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겼다면 예수님께 철저히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방식, 일하심에 여러분 간섭하지 마시고, 훈수 들려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자 11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뭐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애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나눠줬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누구예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느라. 결국은 예수님의 손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남게 풍족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고 그 작은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게 뭘까? 오병이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고 적용하고 상징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산이 끝나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것이요, 뭐예요? 열릴 것이요, 얻게 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처치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누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다 각자 다르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집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씩 불평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24시간밖에 못 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어리고 부족하고 그 시간을 쓰든 못 쓰든 결국엔 뭐예요?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혹은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시간의 가치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주님께 맡겨진다면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자, 중보자가 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 아이와 같이 그 오병이어와 같이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건네주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풍성함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카톡 돈 들어요? 공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톡 하나가 어쩔 때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 카톡 한번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저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 저한테 카톡 보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아유 목사님 위해 기도해요. 저한테 위로해야 되는 카톡 한 번도 안 보내줘. 이번 주 볼게요. 그래도 안 보내는 사람 있겠죠 뭐. 여러분, 근데 그 카톡 하나, 그 마음 하나가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그것이 주님께로 넘어가면 더 큰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항상 교회 오면서 고민해요.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될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드리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는 결국은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의 교회와 다르고 이 모양에서, 이 구성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초대해주고 이러한 작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주 그것을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이어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계산이 끝났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순종으로, 믿음의 역동성으로, 그 불가능에서 가능함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아무리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건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 이루셨던 일, 그 안드레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입니다. 작아도 지금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드레는 발견하고 연결하고 맡겼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이고, 내가 연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맡긴 후에 나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